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8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와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며 함께 모인 이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보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강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리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어느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빛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외려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말을 지켜 버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김은석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본영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시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중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채워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시훈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우리 교회와 지역을 가득 채우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고 가정과 이웃,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의 함께 동행한 주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을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맡기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땅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용되어서 메마른 자리에는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며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드림을 통하여 드린 자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영혼의 기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돌아오는 9월 그리고 10월 각각 3주 동안 세례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세례를 준비하시는 성도님의 세례 교육과 세례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남동 시차례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잘 보고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8월의 마지막 제주로 열린 찬양 예배로 11시에 드려집니다. 열린 찬양 예배가 드려지는 마지막 제주에는 오후 예배가 없음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10장 24절, 전도서 7장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4절, 구약 922쪽, 전도서 7장 15절, 구약 9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을 읽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전도서 7장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율법서들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에스라, 느헤미야, 즉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노예의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얻고 과도기인 사사기를 통과하여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이 되고 결국 종래에는 제국에게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들을 율법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포로 생활로부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썼지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지난주에는 우리의 구약의 끝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불만족스럽게 구약이 끝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책, 잠언과 전도서, 전도서와 잠언은 이것저것 지켜야 하는 율법서, 율법의 내용도 아니고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담긴 역사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과 전도서라고 하는 두 책은 성경 내에서 성문서라고 불리는 히브리어로는 케투빔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인데 이 두 책은 성문서 내에서도 지혜가 담긴 책, 지혜가 담긴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지혜로운 열쇠가 담긴 책이 이 잠언과 전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말씀을 나란히 한번 보다 보면요, 같은 66권 안에 담긴 책인데 둘 다 지혜를 말하고 있는 지혜서라고 하는 책인데 서로 정반대되는 내용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악인의 끝은 무엇을 맞이하게 된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잠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던데?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러던데? 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의인이 오히려 멸망하기도 하고 속이고 죄 짓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장수하던데?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딴지를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두 책이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논리학 배우셨나요? 언어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두 명제는, 이 두 문장은 서로 동시에 참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시에 참일 수가 없습니다. 잠언의 말이 맞다면 전도서의 말은 틀린 말이고 전도서의 말이 맞다면 잠언의 말은 틀린 말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 반드시 하나 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잠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잠언 말이 맞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 나는 전도서 말이 맞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반일 줄은 몰랐는데. 네,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전도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니 이게 참 모순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잠언도 지혜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전도서도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두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두 목소리 이상, 세 가지, 네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온 천지에 무언가 질서가 있게 만드셨고 원리가 있게 만드셨고 패턴과 법칙이 있게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와 법칙과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찾아내고 그 원리를 발견하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삶의 법칙과 지혜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아, 부지런해야 하는구나, 성실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잠언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 속이는 것은 나쁜 거고 정직한 것이 선한 것이구나. 당장 내가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가까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정직한 길이 곧 지혜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잠언과 유사한 규범적인 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 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절대 콩 심은 곳에서 팥을 얻을 수 없고 절대로 팥을 심은 곳에서는 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이 절대로 100점을 맞을 수 없고 훈련을 열심히 성실히 임하지 않은 선수가 절대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규범적인 지혜가 담긴 속담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지혜는 규범적 지혜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삶을 안내하는 규칙입니다. 마치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처럼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 하고 초록불이면 가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규범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언의 규범적 지혜에 맞서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닌데,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러던데?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질서를 알려준다면, 잠언이 우리에게 규범을 알려준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딴지 거는 법을 알려줍니다. 아니던데? 질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원리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질서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법 없이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선하고 착하신 분이 고난당하고 보상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속이고 꼼수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악하게 행하는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부유하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통법규를 예로 들어서 잠언을 말씀드렸죠. 교통법규대로 안전운전하는 모범운전자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과속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서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에 맞서서 전도서에 나오는 아주 시니컬해 보이고 냉소적으로 보이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의인도 망하고 악인이 장수하기도 하더라. 이
이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이 있다면, 질서가 있다면, 규칙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예외 없도록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잠언의 화자와 전도서의 화자의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잠언의 지혜자는 뭐든지 성실하게 하는, 뭐든지 규정대로 FM대로 하는 바른 생활 부모님이 어린 자녀에게, 자라나고 있는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로 전도서에 나오는 화자, 전도자는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본, 세상 겪을 일 다 겪어봐서 이제 세상에 별 관심 없이 한가롭게 공원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한가롭게 공원에서 시간 보내고 있는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한 청년에게 냉소적으로 어이 젊은이 하고 툭툭 내던지는 그런 말이 전도서에 있는 말입니다. 한번 이 두 지혜가 얼마나 서로 다른 말을 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성실할 것을 가르치고 부지런할 것을 가르치는데요.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그런데 반면에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면성실해도 안 되더라, 준비를 열심히 해도 일을 다 망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지혜자라고 명철자라고 지식인이라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아멘. 오히려 우리의 노력의 부질없음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성공하기 위해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처럼 말합니까? 시기와 운이랑 시기를 잘 타고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른 걸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잠언의 생각과 지혜라는 것에 대한 전도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이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지혜를 얻는 것은 은보다도 더 귀하고 지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혜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라고 우리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또 여기에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1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니다. 무슨 지혜가 보물이냐. 지혜 많은 것 전혀 보물 아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생기고 지식이 더 생기는 것은 근심이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의 짐덩어리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두 책은 서로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왜 서로 다른 지혜를 말하면서 이게 참이면 저게 거짓이고 저게 거짓이면 이것이 참인데 왜 서로 다른 지혜를 말하면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겁니까,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두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잠언과 전도서 둘 중 저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신학적으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목소리에 경도되는 것, 한 가지 생각에 함몰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한 가지 생각에 함몰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한 가지 생각에 경도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는 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잠언과 전도서가 합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규칙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예외를 알려줍니다. 잠언은 우리를 발을 내딛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고 전도서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의 모습도 이러하니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경도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한낱 나고 없어질 이념 혹은 생각에 여러분의 큰 존재를 투신하지는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내 말이 너무 맞는 말 같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틀린 말 같을 때 나의 확신에 함몰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가지 목소리에만 경청하는 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붙잡되 전도서가 하는 질문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목소리를 함께 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목소리와 전도서의 목소리, 두 목소리를 함께 경청해야만 우리는 확신 속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질문 속에서도 방향을 잊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많이 오해하고는 합니다. 특히 전도서 곳곳에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는 합니다. 혹은 여러분 욜로 아시나요? 내일이 뭐가 있어, 오늘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욜로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그런 헛되다가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저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의 번역이 다소 아쉬운데 히브리어로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번역이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무의미하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담긴 말이 아니라 어떤 단어냐면 수증기, 안개, 입으로 하는 김, 아침에 잠깐 났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아침 이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지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짧고 덧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건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다, 당신의 삶이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해벨과도 같으니, 삶이 아침 이슬과도 같으니 이 짧은 삶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라고 묻는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대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도서 1장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해는 뜨고 또 해는 지지만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자연은 돌고 도는 순환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가면은 아마 저희 세대가 올 겁니다. 또 저희 세대가 가면은 우리 연우, 선우, 2010년도, 2020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그 세대를 아마 대신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길어봤자 80년, 90년, 100년 삽니다. 한마디로 창조 세계는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데 인간은 해벨과 같이 덧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지만 그 안개와 같은 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비추어 보아야만 당신의 그 짧은 삶이 의미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가 알려주는 지혜 덕분에 비대해진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지혜를 들어보면 내가 아주 물질이 풍요로운 때에도 내가 가난했던 때를, 내가 빈곤했던 때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젊음이 무기라고 생각되시나요? 젊음이 한창일 때에도 나도 세대가 가면 저 60살, 7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되지, 나의 젊음이 한창일 때에도 나에게도 노쇠함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계시나요?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에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나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름살이 늘어가고 나이가 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유와 지혜를 가지고 늙어감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헛되다, 해벨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교만에서 내려오고 오늘을 겸손히, 오늘을 감사히, 오늘을 신실히 살아가도록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다른 목소리입니다. 만약 성경에 전도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전도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잠언의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모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잠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의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비관론과 삐딱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목소리를 한
함께 들려줍니다.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전도서의 반성적인 지혜는 삶의 모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이 두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개신교,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그 전통을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걸어온 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유대교의 전통 덕분에 존재합니다. 유대교 전통 덕분에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책을 얻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유대교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가톨릭이라고 불리는 교회 전통 덕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으로부터 교회를 존중하고 교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을 그대로 옮기는,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을 존중하지만 율법의 한계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교회의 교리와 권위를 존중하지만 사제가 부패하고 교리가 더 이상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올가매어질 때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본향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합니다. 구약의 전통, 신약의 전통, 우리 교회 전통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흠을 되돌아보고 다시 개혁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지혜서는 잠언의 규범적인 지혜와 전도서의 반성적인 지혜를 함께 전해줍니다. 잠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전도서는 그 순종이 거짓되어 보이는 것 같은 때에도, 그 순종이 공허해 보이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삶 속에 있는 문제도, 당신이 영원할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있는 당신의 성공의 그 취함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그 실패도 다 헤벨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똑같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고 지금 이 순간이 더 귀함을 우리는 지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잠언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걸어가시되 전도자의 지혜를 따라 삶을 깊이 성찰하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용기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한 날에 너무 성공과 재물에 취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실패와 절망에 매이지 마시고, 기존의 것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을 충분히 존중하시되 그렇다고 그 안에 너무 머물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겸손히 그리고 감사히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언의 지혜와 전도서의 지혜 두 목소리를 함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언의 지혜처럼 성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서의 지혜처럼 삶의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공의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의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감사와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본향교회가 전통을 존중하되 그 전통 안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헤벨과 같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되 그 짧은 순간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성실히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전도서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성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감사와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본향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